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43장 3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3장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43장의 말씀은 특별히 요셉과 형제들이 이제 한 식탁에 앉아서 만찬을 하게 됩니다. 이 만찬 가운데 이제 베냐민도 끼게 되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한 20년 만에 다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만찬이 참으로 조금은 어색하죠. 어색하고 그리고 이 만찬 가운데 불안함이 이 형들 또 그리고 또 베냐민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엇갈린 사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흉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흉년의 그 심함이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야곱의 가족은 이 양식을 가져와서 한 1년을 잘 버티면 아니면 몇 개월을 잘 버티면 그러면 이 흉년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아주 아껴 먹었을 것입니다. 이때는 시므온이 아직까지 애굽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또 모든 형제가 또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양식을 먹고 어쩌면 시므온한테 좀 미안할 수 있으나 어떻게 좀 해결하고 끝내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마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4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양식을 굉장히 아껴 먹었구나. 그 기간 동안에 2번이나 갔다 올 수 있는 시간, 2번이나 갔다 왔어야 하는 그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았지만 그러나 이 야곱이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양식을 사오라 이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도 그냥 곡식을 사러 가는 거면 아주 가볍게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요셉의 말이 얼마나 단호했든지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 너희들 빨리 가서 양식을 좀 사와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들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가서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양식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베냐민 없이 못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야곱이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될까 고민이 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므온이 이미 잡혀 있잖아요. 베냐민마저 잡혀 있으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나온 아들들이, 태어난 아들들이 다 어떻게 되고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결단을 하는데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곡식은 없고 양식은 없어서 사람들은 다 굶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베냐민을 보내야 됩니다. 그때 그가 결단한 것이 뭐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손에 그 아이를, 베냐민을 맡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뭘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일을 맡겨야 됩니다.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굉장히 한국에서 인기고, 저는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아직까지 눈물을 흘립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찬양으로 이제 만든 노래인데요. 그때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이 요게벳의 마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수 있는데요, 아이를 대학에 떨구고 기숙사에다 딱 떨구고 돌아서서 올 때 한 번쯤 다 울어보셨죠? 저도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저도 안 올 줄 알았고 안 올 줄 알고 우리 애도 멀쩡하게 아유 뭐 걱정하지 마 뭐 하고 하는데요, 근데 문을 딱 나서고 이제 문이 철컥 닫히니까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제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 그래요. 이제 어느 순간 돼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는 값비싸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이 대가로 지불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손에 맡겨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는 너무나 값비싼 것이고 그 은혜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아마 이 심정으로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라, 내가 이 베냐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베냐민을 만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많이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아마도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아직 흉년은 많이 남아있고 이미 알잖아요. 이걸로 해결 안 돼요. 그 곡식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어차피 오게 될 텐데,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나 이런 생각을 아마 요셉이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이제 그 형제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봐도 자기 동생인 베냐민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궁정에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으로 다 데리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찐 짐승을 잡고 만찬을 준비합니다.
창세기 43장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런데 이 궁정이 아니라 이 요셉의 개인 집으로 사람들이 이 형제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고 이 형제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전번에 우리 자료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를 끌려는 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걱정했었던 것이 뭐냐면 이 요셉의 형들이 또 형제들이 뭘 걱정했냐면 지난번에 이 자기의 자루들에 돈이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 그리고 또 걱정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 요셉이 그 나귀 몇 마리 그 뺏는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그 사람들을 노예로 잡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렇게 근시안적인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지금 걱정하기를, 야,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노새 몇 마리 이거 빼앗기면 어떡할까? 뭐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박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이제 요셉이 더 이상 베냐민에 대한 이 마음이 너무너무나 커져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북받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라는 뜻입니다. 이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다 녹아내려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개인 집이었으니까 거기 가서 펑펑펑펑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운 게 아니죠. 펑펑펑펑 울었기 때문에 얼굴을 씻고 그리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간신히 이제 음식을 먹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며. 왜 5이냐? 이 이스라엘은 7이 완전수지만 애굽은 5이 완전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베냐민에게는 아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5배. 성경에서 그래서 이 문화적인 다름이 나옵니다. 만약에 유대적인 관점이었었다면 아마 저게 7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 그런 다른 사람들도 요셉의 집안에 있는 종들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5배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을 테니까 5배를 줬습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 이 만찬의 제가 굉장히 어색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요셉의 형들은 마음이 좀 풀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리를 배치할 때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창세기 43장 3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다. 요셉이 자리를 배치하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형수는 순서부터 첫째부터 둘째, 셋째 순서대로 쭉 앉히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형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사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인을 주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낙심됐을 때, 실망했을 때, 좌절했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지금 너는 기도할 때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요셉의 형제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시시때때로 걱정과 근심이 심했고, 시시때때로 두려워했고, 시시때때로 그 요셉의 사인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숨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사인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오늘 힘듦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